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했고 많이 들었던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제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죠. 이러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틀려요. 우리가 잘 살펴보자 하면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공관복음이 뭐냐면 눈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눈으로 본 복음이다 해갖고 요게 이제 사람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칭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관복음이면서도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왕의 복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다루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앞모습이 잘생겼죠. 근데 뒤에서 보면 뒷머리가 짱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르게 보인 이것을 예수님을 앞에서 본 사람, 옆에서 본 사람, 뒤에서 본 사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적으로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요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씨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이 왕으로 오신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요셉의 아들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다 어느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죠. 다윗 가문. 근데 다윗 가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왕족.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게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는 잘 비춰지지도 않는 이곳에 가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가장 좀 이름도 없는 완전한 시골 골짜기 마을인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화려한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된 임마누엘과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됐을 때, 나의 믿음의 심령이 어떻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가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왕족이, 요셉과 마리아는 왕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왕족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됐겠지만 그 에루살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도 비천한 곳으로 여기는 나사렛으로 가게 됐다는 것은 망했든지 뭐예요? 망했든지. 그러니까 망하니까는 누구를 잉태하는 곳으로 가요. 그럼 망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완전히 우리는 꼭 망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망하는 것만을 생각해. 그죠?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주님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냐 하면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 밤이 맞도록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고기를 잡는 어부냐면 디베라 이건 무슨 바다라이죠? 갈릴리. 맞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호수가 크면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호수였던 거죠. 여기에서 매일 고기를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어부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은 희한하게도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또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내일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집이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겠죠. 이거 집에 가면 이거 그냥 잔소리나 내 구박이나 맞을 텐데 그래서 그냥 심란한 마음으로 그물을 내일 준비를 하면서 심란한 마음으로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낯선 놈이 나타났고 그죠? 왜 듣도 보도 못한 분이 분이 오셔갖고는 잠시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야. 배를. 그렇지 않아도 내일 써야 될 배를 빌려달라니까는 이게 나도 마음이 뒤숭숭한데 근데 그거를 거역할 수 없어서 배를 잠깐 빌려줬더니 그 배를 빌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태까지 들어볼 수 없었던 뭔가 그 권세와 능력이 베드로를 잡아가는데 심령이 정말로 심령이 말이 아닌데 왜? 고기도 못 잡고 그래서 심령이 지금 아주 그냥 피곤해는 죽겠지 또 내일도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는데 놀랍고 큰 말씀이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배를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그 권능적인 그거에 눌린 거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깊은 곳 어디가 깊은 곳이야? 가운데가 지금 깊을까? 베드로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어딘지. 근데 어쨌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던졌지만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준 그 말씀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나가서 몰라 베드로가 생각했던 어떤 것이 깊은 곳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서 던지든지 거기들은 뭐하게 돼 있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부서져야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내가 권사고 전도사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몇 마리 잡았더라?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이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확 덮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뭐 한 거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근데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건데 믿음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거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우리가 자라나서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근심이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뭔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만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질적인 손해와 우리의 육신적인 걱정과 근심거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물질적인 손해가 올 때 그것을 안 당하려고 내 힘을 써서 애쓴단 말이야. 애써. 예, 반드시 그런 것들이 쫓아와요. 그럼 그런 걱정과 근심이 왔을 때 정말로 내 믿음이 주님의 저울에 달리는 거에 달려. 그래서 내 믿음이 좀 무거워지면 이렇게 기울겠죠. 이렇게 기울겠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을 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당겨보니까 이게 뭐야? 아니 밤새도록 없던 고기가 어떻게 갑자기 생기냐고. 그래서 끌어당기는데 자기 배에 담고 놨는데 배가 뭐 할 정도야? 넘쳐나 잠길 정도라서 저 쉬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단 말이야. 그걸 끌고 왔어.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야,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릎을 털썩 꿇는 거죠. 꿇어요. 베드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자기의 힘과 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베드로야.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니 한 마리도 밥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에 나가서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잡혔으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뭐 해야 돼? 그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가 이렇게 잡혔는데 왜 죄인이 생각나냐고. 누구를 만나면 내가 죄인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사실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구원의 서정을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니 우리는 그냥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그림으로 딱 여러분 안에 가지시라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잖아. 잘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냥 그리잖아. 그럼 이 그림을 내 안에 딱 갖고 있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그림으로 딱 찍으시라고. 그래놓고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랍고 큰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셉의 가문과 마리아의 가문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씨가 아니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배경이 다르듯이 그 족보도 틀리단 말이에요. 족보도 틀려요. 둘 다 다윗의 가문이야. 다윗의 가문.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왕족으로서의 요셉 가문으로 오시는 왕으로서의 예수. 누가복음이 쓴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기리는데 그는 반드시 다윗 가문에서 와야만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려놓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장이죠. 아니 뒤에 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제 마리아가 애를 뵌 것을 요셉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이 사실 동침하기 전에 아기를 냈다는 것은 그 유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마리아를 끊어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거죠. 현몽해. 그래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애를 뱄어. 그러면 누구든지 나 같은 의처증이 있는 사람은 의심할까 안 할까? 의심하겠죠. 당연히 의심하겠지. 근데 요셉은 그래도 믿음이 있던 자야. 믿음이. 성령이 주의 사자가 꿈에서 얘기한 건데 생생하게 하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 그래서 그것은 그 아들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물론 이제 거듭남도 있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모든 모형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아들 예수가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구약의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성경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되신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이 있는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시면서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증거되지 않으면 임마누엘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 주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세상에. 이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이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 그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이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했으니까 어디에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14절 한 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요거를 우리가 요 말씀은 이제 요게 아하스 왕 때, 아하스라는 유다의 아하스 왕. 근데 요 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죠. 이사야 선지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선지자는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신앙이 좋을 때 나타난다, 아니면 모든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난다. 그죠? 모든 선지자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그 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왕은 징조를 구하소서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 하면서 이사야가 구하라는 하나님의 징조를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다. 그 큰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엄청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그 전에 이사야가 언제부터 저거 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 2장인가요? 이사야 몇 장? 6장인가? 6장인가요? 예.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래요. 우시야. 그러면 왕이 죽은 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서부터 역사했던 우시야 왕 때부터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자당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억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이제 정말로 그 입술에 불로 이렇게 지져지고 온전한 선지자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시야의 죽던 해에 그를 불러내셨다는 이유는 그 이후에 신앙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요담이라는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선한 길로, 조금 문제는 있기도 있었지만 선한 길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나왔는데, 자,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시간이 없더라도 좀 찾아보고.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러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크게 만드셔갖고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함께 남유다를 쳐서 완전히 이 유다를 엄청나게 힘들게 군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아하스 왕이 자기의 부모 세대 또 그 증조부 시대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대국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이렇게 이제 온전히 형제국가 북이스라엘로 인하여 아주 쪼그라들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여,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은 걱정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궁핍함을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오히려 나는 여호와의 그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화가 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이사야 7장에 있는 이것을 이사야가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는데 나중에 다른 설교할 때 한번 찾아봐 드리겠는데 이 아하스 왕은 열조의 그가 죽으면 성경은 대부분 열조의 거기에 그 열조의 무덤에 들어갔더라고 기록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버렸으면 열조에 들어가지 못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예언을 할 때 그때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하나님을 온전히 아하스 왕이 모았을 때예요. 버려버렸을 때예요. 신앙이 완전히 떨어지고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여 어떻게든 그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임마누엘의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임마누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사정은 어땠어요? 그때의 사정은 예수가 오셨을 때 어떤 때 오셨더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의 신앙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는 뭐냐면 말라기 시대를 통하여 말라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요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끊겨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레위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너희는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들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또 400년 동안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가 되어졌어요. 암흑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차이고 절로 차이면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왜 아까 요셉과 마리아가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나사렛이라는 듣도 보다 못한 곳에 가서 고생하며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곳에 오시는 이야기를 한 거가, 우리가 정말로 나의 모든 힘과, 베드로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놀랍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모든 힘과 능이 끊어져야만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될 때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안 되게 막고 그래서 망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 망한 다음에 뭐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서 망해서 이제 그 목회 길에 들어섰다 그래. 근데 저는 요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사람이 아니신 거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물질, 내가 이제 그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된다는 그것은 빨리 내가 내 그 육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지. 물론 이제 뭐 물질의 이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요 문제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땅의 모든 신앙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뭐를 했냐면 부르심, 또 회개, 세 번째 칭의, 네 번째 중생, 다섯 번째 양자됨. 뭐 이거를 이제 구원의 서정을 계속 봤단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 하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가 언제였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가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정말로 있을 때,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셔요.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된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요. 성경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적의 역사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찾아가 주셨고 그 장소에 임하셔서 그러한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부르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들어왔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님을 다시 떠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부르심의 장면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건드리고 부르시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얘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보시고 또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소경들이 누구를 부르셔요? 예수님을 부르시잖아요. 네? 부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환자들과 어떤 그 정신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심령이 우리 이제 그 뽕나무 맞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누구예요? 삭개오도 한번 보자고요. 삭개오. 그 마음이 물질적으로는 재산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예요. 지금 뭐를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자기의 종족, 그건 뭐라 그러지? 자기의 같은 민족을 배반하고 세리의 자리에 올라서 배를 떵떵 칠 만한 부와 명예는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 세리 놈, 저 내국 놈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정신을 뚱뚱 치면서 상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부르고 정말 내가 민족을 위해서 배반했고 너무 힘들고 막 마음에 그 심란함이 올 때에 사람들 소리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마음이 막 심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뭘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그런 심령이 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 앞에 바싹 나가설 수는 없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뭐 세리가 또 이제 이렇게 딱달막하고 키가 작다라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지나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뭐 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심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준비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는 것은 이 세리를 볼 때도 주님을 만나려면 육신적으로 망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소리예요? 틀리는 소리예요? 틀리는 소리야. 모든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준비가 됐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야?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될 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놀랍고 큰 역사를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 주님을 만나려면 내 심령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믿음의 세계를 뭘로 보냐면 율법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부서뜨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때서 우리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체에서 빨리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나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단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나를 주시는 것은 만나.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매일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매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를 시험하고가 먼저 나와요? 낮추시고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 뭐냐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낮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말씀됨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면 인정하게 될 때 나는 없고 누구만 나타나야 돼?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것이 되어져서 나를 하나하나 한 단계 깨트리면서 부수며 갈 때에 나를 낮춤이 된단 말이에요. 요것을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시험하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셨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뭐 하셔요? 쉬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셔? 일하시기 시작하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쉬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돼? 일하시게. 그렇죠. 하나님을 일하시게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적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하나밖에 못 얻어.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얻어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먹는 것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그 위에다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보태면 내가 할 때는 7개였어. 근데 우리 주님을 보태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뭐 떳떳하고 뭐 막 이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부서지기를 원하고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라는 날마다 그런 자세로 항상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위에 일어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